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믿는 이들이 있었고 믿지 않은 이들이 나눠졌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이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불신함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기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큰 기적이죠. 사실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보고 듣고 접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 생각했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 자체가 바로 기적이고 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여러 가지 은혜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다른 것은 다 주셨는데 못 믿어지면 사람이 믿음의 영역이 이게 억지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믿고 싶어도 도무지 안 믿어져가지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것들은요, 정말 한순간에 있다가 다 없어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또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정말 안개와 같은 것인가를 우리가 점점 더 피부로 느끼게 되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감사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을 행복하게 살려면 그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한 목표가 있어져야 되고, 그 목표는 우리가 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삶의 목표입니다. 신앙인도요, 하루하루를 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와 당위성이 없으면은 인생을 되게 이제 근시안적으로 보여지는 것, 환경 가운데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삶을 살아가는 것, 사실 이제 목회도 관계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다 관계입니다. 근데 관계는요, 오늘 잠깐 신학교 때 이제 스승이었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목회에 정말 많은 부분 80%가 이제 관계 틀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략 이제 한 80% 정도가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이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어려움을 조금 더 이제 많이 부딪혔던 사람들은 조금 더 쉽게 나아가고, 그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들은 순간순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환난과 어려움을 이제 경험하기도 하죠. 더 많은 부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관계의 부딪힘의 연속이고, 그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또 성장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만나는 이런 다양한 관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지만은 그 관계 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보고 듣고 만나게 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분명한 목표와 당위성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크고 작은 관계 가운데 부딪히고, 또 그 관계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쁠 때도 있죠. 그러니까 관계와 그 관계 속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의 연속 가운데 삶을 살다가 이 삶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삶을 왜 살아가야 되는가, 또 인생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먼저 규정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날 하루의 삶을 해석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조금 더 외부적인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또 승리하는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가운데 어떤 목회람에 있어서도 이제 그 관계라는 틀 가운데 이제 그 틀 내에서만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을 부딪혀야 되고 또 경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만남 가운데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쁨일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 다양한 관계성이 어려움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만남 가운데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런 관계성을 계속해서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의 영역으로 쌓아가다 보면 정말로 목회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지 않고 또 하나의 계속해서 스트레스 요소로 쌓이게 되는데, 하지만 삶에 있어서의 분명한 목적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자체를 어떻게 세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어쨌든 좀 작년부터 삶에 있어서의 분명한 목표, 내 삶에 있어서의 그 당위성 자체를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것, 큰 당위성과 목표 자체를 주의 영광 위에서 사는 것, 그것으로 두고 이제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주의 영광 위에서 산다라는 그 당위성이 온전히 세워지면은 그래도 어떤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인으로서 하루하루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해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운다고 했었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은 주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 내 삶의 목적과 당위성이 주의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그 목적 자체에 대해서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면 항상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이 크게 다가오게 되고,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이제 심적인 어려움만 이제 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달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베풀으셨다라는 것이 정말 세상 다른 것보다도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먼저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고 또 수많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데도 수많은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관계성이 때로는 여러 가지 피하고 싶고 또 이해되지 않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의 여정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문제의 출발점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 없이 이 땅 가운데 그냥 쉽고 편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행복의 요소를 내 삶의 기준으로 두고 내가 그냥 행복해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그들처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산다라고 했을 때에 인생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고난은 정말로 무겁고 버겁고 큰 것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사는가, 힘들고 어려운데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자체가 뭔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에 또 어떤 신앙의 틀 아니면 신앙의 틀을 벗어나서 어떤 일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일을 하기 싫고 또 모양새도 잘 나지 않고 그런데도 우리가 왜 그 일에 전념해야 되고 또 그런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주의 영광 위에서 행해지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환난과 어려움 또 뭐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하루를 그냥 살아 있으니까 그냥 뭐 산입에 겁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움직이고 산다, 그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자체를 분명히 하면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조금씩 더 삶의 의미성과 당위성이 확실해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기쁨과 소망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또 그분께서 나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못 믿는 사람들이 있죠.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니 그러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관계 가운데서도 한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뭔가 좀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대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로 지켜봐 줄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분량 자체가 또 사라지게 되고 계속해서 오해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제 적으로 규정하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어떤 이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누군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행하셔도 그 일들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함을 발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예수님의 공격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방어하기 급급했습니다.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라십니다. 이르되 선지자는 주전 8세기 예언자로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예. 이스라엘의 멸망 자체, 그러니까 이제 그 남유다의 멸망 앞에서 있었던 사람이 이제 이사야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멸망으로 한참 다가가는, 이제 흘러가는 그런 순간 앞에 있을 때 이사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했지만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핍박받는 위치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러다가 큰일 난다 이야기해도 누가 믿었냐,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때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니 모든 것이 한순간에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주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외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데 관심이 없고 또 잘못 믿는 이들, 이 모든 이들을 향해서 이 심판의 때가 이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것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 또 믿음으로 또 가정이 이루어져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39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이사야가 일렀을 때 이사야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못 믿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또 뭐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시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이제 완악하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막은 거예요. 마치 비슷한 표현이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 출애굽 당시에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과 연결될 수 있죠. 그래서 날마다 회개의 순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쓰임 받을 수 있는 순간 자체가 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정해 놓으신 분명한 기준은 있는 것 같아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 그래서 어느 순간의 그 지점을, 그게 어느 순간인지는 뭐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런 기준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선에 대해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라고 하지만 그냥 그 그러니까 그 어떻게 생각하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데 그 마음 또한 갖지 못하고 끝까지 마음이 완고한 상태에 있다가 이제 죽게 되는 경우, 또 주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울타리와 틀이 있는데
그 울타리와 틀을 벗어나게 되면 또 온전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또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내 그 자유의지이고 내 방법과 내 관점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에 있어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느냐 갖지 못하냐의 그 많은 것에 있어서의 기준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비하셨다가 우리를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없게끔 돌이킬 수 없게끔 만드셨다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마음의 심령 자체가 많이 이제 완악한 상태에 있는 거죠. 뭐 다른 관점으로서도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오히려 회개하지 못하게 하셨다? 좀 난해한 구절로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난해하게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굳이 이제 본문을 해석하자면 마음의 심령의 완고함, 사람의 그 심령의 완고함은 죽는 그 순간에도 돌이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 보면 설령 뭐 지옥에 간다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평생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신념을 지키겠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요, 하나님은 끝까지 돌이키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가 있고 그 기회가 떠나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많은 예를 통해 보게 되잖아요. 삼손이 그래도 돌이켰는데 결국 그의 삶은 비참하게 이제 죽었죠. 이 사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는. 마지막에 돌이키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돌이킴을 받지 않은 상황들도 이제 여러 부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라고 합니다. 주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또 하루하루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가치 있는 게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가치한 것, 헛된 것에다가 이 마음의 중심을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당위성과 목적 자체를 세상 흔들리는 터전에 둘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 계획하고 바라는 것들, 내 삶을 규정하고 내 삶의 목표로 두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삶의 목표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목표로 삼는 것이 주님의 영광,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런 곳에, 이런 부분에 가치를 두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가치를 두고자 하면 내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 나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 것들, 또 나로 하여금 절망을 주는 것들이 그게 정말로 진짜인지가 구별이 돼요.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나로 하여금 내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정말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구분이 되고요. 내 인생이 정말 힘들고 지치고 정말 그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정말 이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다 보면요, 이 자기 신앙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 힘들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안타까운 눈으로 스스로를 바라볼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분명히 바라봐야 됩니다. 주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고자 했을 때에 세상의 어떤 드러나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스스로의 목표치를 세우고 그 목표를
그 이루기 위해서 순간순간 이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점검하면서 달려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고 물론 중요한데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과 부합되는가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해봐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작고 초라해 보여도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주님의 영광과 또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보여지는 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생겨지게 됩니다. 이 42절에 그러나 그러니까 37절부터 41절까지는 아예 안 믿는 사람, 주님에 대해서 아예 그냥 하나님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비치시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못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41절, 42절부터는 반만 믿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믿긴 믿는데 반만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반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뭐 정부 일을 하는 사람, 또 종교적인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관리죠. 완전한 주권은 없었으니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지나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 그런데 이 종교적인 열심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이 아니라 합하지 않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신앙인들이 참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외골수적인 성향을 갖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근데 원래 바리새인들도 어떤 종교적인 잘못된 신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출교당할까봐 두려워했다. 이 출교당하면 이제 공동체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마을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그 근처에 살아도 이방인처럼 대우하는 거죠. 출교당하면은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인 거는요. 유대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회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에요. 인종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관점 가운데 이 당시에는 유대인인지 아닌지가 이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물론 혈통적으로도 보기도 했죠. 이제 모계가 이제 유대인이면 이제 유대인으로서 인정받는데 그게 아니면 유대교를 믿는 이들이 유대인으로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출교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믿으면서도 반만 믿고 있으니까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보다 당장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나중 얘기고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불편하지 않는 것, 또 하루하루를 삶에 있어서 어떤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손해보지 않고 이전에 누리던 것들을 계속 누려야만 하는 것들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반만 믿고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못하면 세상에 신경 써야 될 것들, 눈치 봐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기쁨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에서만 얻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는데 결국에는 혼란만 가중됩니다. 능력이 없이 혼란만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내가 누구냐 그것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저도 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목회자로서 삶을 사는 게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요즘 들어서 자꾸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뭔가 좀 이제 목회 연한 자체가 어느 정도 중반을 이제 돌아가는 이 시점 가운데서 조금 더 이제는 지난 날을 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때,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남겨진 목회를 감당함에 있어서 이제 점검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 전에 잠깐 이제 애들 사진을 봤어요. 애들 막 1살 때, 막 하진이 양이 1살 때, 그때 뭐 전화 사모님 얼굴 보니까 참 젊을 때, 애들도 한없이 이쁠 때, 말만 해. 그냥 말 한마디 하면은 이제 말 못할 때니까 말 한마디만 해도 이제 참 이쁠 때. 요즘 말 많이 해가지고 맨날 이제 부지런히 말 많이 한다고 욕먹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말 한마디만 해도 이쁠 때,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게 되면 이제 목회도 건강이 좀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이게 요즘 보면은 70세까지 참 이 목회하다 은퇴하신 분도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더 하게 돼요. 건강이 받쳐줘야 되고, 영성이 또 받쳐줘야 되고, 뭔가 목회자로서의 소명의식이 불분명하면은 요즘에는 얼마나 참 사람이 할 게 많이 있습니까? 할 게 정말로 많이 있잖아요. 또 보여지고 들려지는 여러 가지 또 유혹들도 많이 있고, 또 다양한 소식들이 들려진 이때에 이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래도 참 65가지만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이제 드는 거예요. 조금씩 뭐 아픈 데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좀 발음도 새는 것 같고, 깜빡깜빡 하는 것 같고, 이거 성경 구절 한번 외우려고 그러면 또 이게 지금 외우고 나서도 또 금방 잊어버리고, 참 이게 심각하다. 가끔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목회자가 이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서도 믿는 자가 많대. 믿는 자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기득권 층에 있어서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드러냈던 사람이 있었고 또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이제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거렸고 불편함에 대해서 감내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하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면은 두려워하는 모습을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근심 걱정의 마음이 생기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의 음성 따라 살고자 했을 때 손해보고 또 때로는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순간순간 잠깐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하나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 열어주시고 또 하나 열어주시고 조금씩 열어주시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이게 멈춰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순종의 자리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순종의 자리. 그게 아니면 계속해서 간구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 이게 레벨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종교 개혁자들 특히 이제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종교 개혁자들도 또 믿음의 조상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믿는 것, 주님과 더욱더 친밀함. 그러니까 온전한 영성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거든요. 복음 전함,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신앙의 핵심, 영성의 핵심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삶을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장로교 창시자죠.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주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는 것도 다 성령께서 그 일들을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시작하면서 성령을 인정하고 또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영성 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간구하고 또 그 인도하심을 바라봤을 때 기도할 수 있고 또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주님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인생 자체는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43절 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결국 두 마음을 푸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알고 있지만 온전히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선택한 것으로 인한 이 불편함을 감내하지 않았던 이유 자체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어려움을 계속해서 피해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는 예배자로서 삶을 살고 주의 영광에 의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있으되 계속해서 예수님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 고난 앞에 또 마주 서서 또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피할 길을 찾고자 한다면 결국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가 아니라고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세상 영광, 사람의 영광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전한 가치, 내 인생에 있어서의 온전한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고자 한다면 삶의 목표가 주님의 영광이라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내가 내 욕심, 내 육신적인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이 기쁨의 요소죠.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것이 또 하나의 기쁨의 요소로서 또 자리 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떤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계속해서 피하려고만 하고 또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 사람의 영광 찾아 나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 이건 지옥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의 영광에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바라보고 또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는 그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고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 쓰임받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인생의 목표,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고히 하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것이 분명하게, 이게 날카롭고도 분명하게 서 있으면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일들이 내가 이것이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속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고 아버지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삶의 순간순간 선택의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주님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